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장의 찬송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했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 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방탕하고 쾌락 중에 살았으며 그것이 사망으로 내닫는 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주현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십자가까지 지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회개합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1번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의 성시를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의 찬송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2021년) 새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한 재앙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과 이웃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온갖 우상을 섬기며 헛된 이념과 이기심과 질투와 투기의 늪에 빠져 오직 자신만을 위하고 남을 정죄하며 살았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여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황무해진 이 땅을
정결하고 깨끗한 땅으로 고쳐 주옵소서. 죄와 어둠과 슬픔과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염된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증언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공정과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죄와 사망이 끊어지고 구습과 낡은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며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끊어졌던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와 소통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없어졌던 일과 자리가 회복되고 누구나 주신 일터에서 즐겁게 일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는 회복이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며 정을 나누며 서로 도우며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교회와 교회 본질이 회복되고 주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그동안 잊어버리고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사명과 비전을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잘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각 기관들과 구역과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와 양육을 힘쓰며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감동하게 하옵시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0년 마무리 말씀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무리하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2021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새 장을 열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은혜가 충만한 삶,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수고하는 한전 선생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지원 선생님과 반주하시는 두 분 선생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1월 두 번째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군인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현역 군인들 중에 골을 넣거나 아니면 승리했을 때 이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아서인지 군인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거수경례입니다. 그리고 거수경례하면서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는 충성입니다. 물론 해병대는 필승하기도 하고, 제가 군생활했던 육군단에는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 구호를 여러분들은. 어느 군단장 때 그렇게 바꿨는지 몰라도 구호가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배정받고 부대 갔는데 챔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붙였는데, 아무튼 가장 많이 군인들이 외치는 구호가 충성입니다. 사실상 군인의 진정한 멋은 무엇보다 이 충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군인은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 충성합니다. 군인들의 충성은 나라의 안보와 이 민족의 생명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 모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진정 충성하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2021년 첫 주일을 맞으면서 이 올 한 해 총회 표어인 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에 따라서 이제 올 1년은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요소들을 하나하나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특별히 1월과 2월에는 이 말세의 교회를 예표하는 이 계시록에 소개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째 주일에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그 영감이 한 주간 계속해서 제 내리속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오늘 주제의 충성, 다음 주 주제의 회개, 이 모든 그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처음 사랑에 기초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배경의 그 무대는
소아시아의 서모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서모나는 에베소로부터 약 북쪽으로 80km 북쪽에 있는데, 지난주 제가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2장에 4교회, 3장에 3교회. 그런데 그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제 에서버 요 3개가 왼쪽에 위치하고요. 요 말머리처럼 생긴 그 소아시아 지방, 바로 그 건너편에는 이제 그리스가 위치해 있는데, 아무튼 소아시아의 에서버,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두사빌라, 이렇게 시계 도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그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오게 되면 이제 이 순서대로 돌려 읽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그 편지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읽고 그것을 필사해서 회람해가지고 서머나로 보내고, 서머나에서 또 버가모로 보내고, 그래서 에서버 사데빌라, 요 소아시아가 그 원형을 이루는 그런 위치상에 있습니다. 자, 이 서머나는 두 번째 도시로서 약 인구가 20만 명을 상회하는데, 소아시아 가운데서는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서머나라는 이 지명 가운데 있는 영어로 할 때는 MYRRH인데요. 이 서머나 하는 이 가운데 는 유향 또는 몰약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이름에 나타나듯 이 서머나는 향료 수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또 서머나는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던 곳이고, 또 특별히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지 못하고, 그리고 박해가 강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계시록 본문 외에는 사도행전 또는 다른 그 편지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전혀 말하는 그 성경은 없습니다. 오직 이 본문 가운데만 서머나 교회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서머나 교회에서 사도 요한의 직제자였던 이 유명한 폴리캅 감독이 목회를 했었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폴리캅 감독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화형 당하기 전에 이 폴리캅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그곳 총독 게르마니쿠스는 이렇게 이 폴리캅을 설득합니다.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소. 하지만 폴리캅 감독은 이때 86살이었는데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소. 그런데 어찌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소? 하면서 이 불꽃으로 화한 감독 폴리캅은 오로지 주님께만 충성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서머나 교회를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은 그 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 폴리캅의 신앙을 본받아서 10절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3장에 나타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리적인 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3번 부르신다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요, 두 번째 부르심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부르심이요, 이건 계속적인 부르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구원을 위해 불러주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사명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충성으로 그렇게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 천국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필생의 소망, 그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미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계속적인 그런 두 번째 부르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속적인 이 두 번째 부르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지금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르심, 이 계속적인 사명의 부르심에 대한 충성 여부에 따라서 천국 상급은 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에게 현재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 사전적인 의미의 사전을 찾아보면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함,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는 것이 이미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헬라어로 충성을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믿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행동, 그게 피스토스 충성이에요. 참고로 헬라어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토스와 피스티스는 이 어원마저 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쁨으로 섬길 수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분량은 충성과 비례합니다. 믿음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고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2021년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처음 사랑의 회복은 바로 충성입니다. 지난날에도 나름 우리가 충성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2021년 새해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응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자,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4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전반부를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은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자, 앞장에 보면요. 앞장의 1장 8절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이 환청으로 이제 들려지게 되는데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또한 그 반모섬에 이제 유배가 있었던 이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장 1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저 뒤에 22장 13절에도 다시 한번 주님 강조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처음과 마지막됨, 알파와 오메가됨, 시작과 끝됨을 계속해서 제시하셨을까? 바로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알아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지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그 순복음 계열의 교회를 보면 은혜와 진리 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바로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뽑았다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아기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 그런 아기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만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죽도록 충성합니다. 8절
뒷부분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것을 의미했어요. 따라서 이 환난 중에 주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확고한 부활 신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극심한 이 상황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찾아가셨고, 당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인 하나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확고한 부활 신앙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 50이 넘으신 분들, 우리 성도들은 그 5공화국 정권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의리 때문에 끝까지 대통령을 섬긴 비서실장이었던 장세동 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특별히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아직도 그 뻔뻔하게 그 발포를 부인하는 우리 공공의 적인 그 전두환 씨를 위해서 감옥까지 들어가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 충성은 이제 앞에서 소개했던 그 폴리캅 감독과는 전혀 이제 왜곡된 충성인데, 아무튼 그 장세동 씨의 전두환에 대한 그 충성의 배경은 군에서 복무할 때 이제 선임자인 전두환 씨가 이 후임자인 이 장세동 씨 진급도 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그 저분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밝혔는데, 자, 이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자기가 모셨던 분에 대한 이 변함없는 충성은 그 어리석음과 그 끔찍함을 넘어서 세상에 회자될 그럴 정도의 충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진급이나 또는 나에게 도움 정도가 아니라 내게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위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내 감정대로 충성했다 또는 안 했다 합니까? 바로 이 부활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의 말은 100% 순종하면서 나를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골라가면서 순종해서 되겠습니까? 진정한 충성은 바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야만 죽도록 충성합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 서머나 도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 그랬죠.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다 그랬죠. 또 향료를 수출하는 그러한 그 유명한 수출 지역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그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서머나 도시는 부유했지만 서머나 이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네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이제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라 칭찬해 주시는데,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가 무거운 그 물건 밑에서 눌려서 부서지는 것을 그 환난의 원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외적인 그 핍박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궁핍은 말 그대로 물질적인 가난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서머나 성도들은, 서머나 도시는 부요한데 이들은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해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황배 숭배의 중심지라고. 그렇기에 그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기에 저들은 가이사 황제가 인생의 주가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외적인 형편과 그 모든 것이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눈에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땐 이들이, 여기 보세요. 그러나 네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이제 저 뒤에 이제 우리 다음 달에 보게 될 3장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 그랬냐? 이들은 자칭 부요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3장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히려 자칭 부요하다고 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지만 이제 이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 혈통만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데 9절 하반절에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제 이 자칭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누구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누가 정말 믿음이 부요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닮아서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그가 진정 부요한 자입니다. 새해 2021년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이제 전반기를 지나야 이제 조금 진척이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 나이 들어 육체적으로 건강도 점점 약해지고 이런저런 일들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알아야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부요해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전반부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칭찬만을 받은 교회인데 이제 계속해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자, 여기 이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고하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꽉 찬 수다, 충만한 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10일 동안 이제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그 고난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면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우리들의 고난 시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주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도 끝까지 지키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은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도록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상급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또 이제 마지막 절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두 구절은 같은 약속입니다. 같은 내용의 약속입니다. 자,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면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고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기면 생명의 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 설교 말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11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2장에서 지난주 보았던 7절 전반부, 오늘 이 11절 전반부, 다음 주에 이제 17절 전반부, 그리고 이제 29절과 3장으로 넘어가면 6절, 13절, 22절,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모든 메시지 끝에 다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되는 구절입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복음서에도 보면 이 똑같은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곳곳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귀는 이제 단순한 이 귀가 아닙니다. 신령한 귀를 뜻합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것을 본다 할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영안 이렇게 말하죠. 이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직접적인 그 뜻은 뭐냐? 듣는 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뜻을 깨달으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이 2장, 3장의 에서, 버두, 사빌라 이 각 7교회에 반복해서 개별적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 다 교회들에게라는 말씀,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이 교회가 말세의 모든 교회의 예표인 것처럼 이제 이것은 모든 뭐 꼭 에베소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대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7교회는 모든 지상의 교회의 그러한 예표이므로 이 말씀들은 다 우주적 교회들에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이 새해는 처음 사랑 곧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을 회복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 충성을 회복하라고 말씀 주십니다. 주님, 올 한 해 정말 주여 저희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들으며 또 저희들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33장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찬송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
주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이전 모든 날 칠갑절이나 복된 날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렸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여, 많이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 일일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귀한 물질 씌어지는 곳에는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이 추위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대학의 문,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또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장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평일날 교회로 전화 주시면 우리 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광고인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다 이렇게 받아가시는 형식이었는데, 아무튼 전화는 중간에 주십시오. 미리 주시면 이제 한 주 금요일날 우리 사무실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그 우편으로 발송해 드린다고 하는 광고 지난주에 이어서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계속 1000명 이하 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을 하는데, 아무튼 다음 주 17일까지가 우리 지금 2.5단계 비대면 예배인데, 다음 주 지나고 우리 또 다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 또 여러 가지 보건 위생 철저히 지키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제가 광고를 안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지난 연말에 한 3번, 4번
문자로 보내드렸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 공지하면서 앞으로는 이거 하지 않고 코로나가 다 사라지면 주보에 이제 올리겠다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문의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문의는 우리 사무실로 또 우리 윤 전사님에게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한 가지 이 부분은 강조드리면 뭐냐, 자기 이름과 뒤에 헌금 내용이 11조인지 감사 헌금인지 또는 선교 헌금인지 그것만 분명하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로 더 이상 이제 광고 안 드리겠어요. 사무실로 윤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눈 마주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그 모든 믿음의 내용을 믿게 하시고 또 끝까지 이기게 하시며 죽도록 충성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